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크게 한번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두 번째로 세 가지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새해 축복받을 일 많이 합시다. 새해 축복받을 일 많이 합시다. 세 번째로 새해 주신 축복 까먹지 말고 잘 관리합시다. 까먹지 말고 잘 관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2017년 가운데서 1월 1일 내일이 아니라 이제 날 박았어요. 지금이네요. 1월 1일 이제 영시를 기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새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인생의 범사 속에서 두루두루 편만하고 나라 민족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온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 마치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다 순조롭지요. 태풍 칠 때 출발하는 배는 없어요. 큰 전투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것은 일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배들은 다 일기의 파도의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6년들을 우리는 보내고 이제 새해인 2017년도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를 예배 오늘 말씀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전에 이렇게 한 것은 내 목회 일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새해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신 바 모든 축복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부여 속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취구월을 막론하고 2017년이라는 또 365일이라는 이런 나를 똑같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2017년 새해 여러분의 모든 소원하는 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신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설교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또 물어봐야지. 물면 아프니까 여쭤봐야지. 그래서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아래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하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얼마나 제대로 잘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제부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구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던 것도 있죠. 하지만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부터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무후무한 새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전무후무한 새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너희 가운데 있지도 않았던 전무후무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19절에 보니까 광야의 세기를, 광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의 길이 없어요? 광야는 걸으면 길이에요. 그런데 길이 아닌 길을 걸었을 때는 광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열고 사막의 강을 열겠다. 여러분, 길이 있고 강이 있다. 강이 있고 길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 성읍이 도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시되 풍성하게 마시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성가에 보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그거 있죠. 부를 수 있겠어요? 가사 없이?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워낙 사람이 좋아서 가사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은 주일학교 어린이처럼 찬양해야 돼요. 사막에 샘이 넘쳐 아멘.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더 크게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곤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금방 찬양 같이 했잖아요. 이 찬양의 뿌리가 되고 또 이 찬양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메마른 사막 같은 심령이라면은 또 사업에 또 자녀들에게
모든 앞날에 있어서 사막같이 마른 땅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어주시면은 얼마든지 부유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선한 역사가 2017년 새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최근 핫 이슈인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는 남북의 관계 마치 이 지금 얼어붙은 땅덩어리 같이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계 경제도 환율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가계 빚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치명타지요.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복병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2016년도에 이어서 반복되는 패턴 내지는 더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7년 한 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진 막연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는 확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볼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지라 문 열고 나가면 캄캄합니다. 이불 끄고 나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2017년 새해 태양이 동쪽에서 이제 바다 끝에서 붉은 해를 아주 강력한 힘 있는 해가 쫙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태양이 떠올라버리면 순식간에 광명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 새해도 2016년과 같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부여잡히고 그분이 한 번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모든 역사의 문제도 판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특권이요 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비뽑기에 있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아마 각자 말씀을 다 받았고 이제 책갈피에 아마 이렇게 다 간직하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준비해가지고 헌금통에 헌금바구니에 넣은 거 그거 하나 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올 한 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의 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겠노라는 이런 각오와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견고히 부여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이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줘요, 구하는 자에게 줘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도 출애굽 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좋지 못한 새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종살이 생활의 영원한 종식인 출애굽 같은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지금껏 너희가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새 일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새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종살이 생활 가운데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듯이 2017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선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에요. 자, 이 백성은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바로 구원받은 성민, 선택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된 2017년도가 마치 눈 온 뒤에 아직 아무도 걷지 않는 마치 발자국 하나 없는 세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모르는 내가 어설프게 찍어버리면 뒷사람이 길인가 보다 하고 잘못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우리보다 나보다가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좋은 일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